오늘은 12월 27일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현장 예배 영상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말씀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지 않고 구간 나누어서 읽고 또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이야기한 것,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보고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가 함께한 제자들 6명을 향해서 선언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신의 직업,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거대한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보다 한참 어린 젊은 제자들이 같은 뜻을 표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소. 가겠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100m 내외 쪽에 어느 한 지점까지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에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밤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고기를 잡는 행위로 그 당시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림잡아 8시간에서 9시간은 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노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에게 지극히 익숙했던 일, 비록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바로 그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기억하는 대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그 방향으로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목회 때보다도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어떤 목표치보다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다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 때였으니까 굳이 광고나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넘쳤고 제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헌금도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이른 적은 적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 상황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절에 가게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어쩌면 배 위에 앉아서 빈 그물을 계속 내리고 오르고 했던, 한 마리라도 건져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지 않는 막연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생계와 연관이 있을 때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이러한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뭐 한두 잔이라도 팔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가 부러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전도 사역에 실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본업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 익숙한 그물을 손에 쥐었는데 베드로는 밤사이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배는 빌렸을 것이고요. 그 배를 빌린 삭도 내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6명의 어린 제자들, 동료들에게도 최저임금은커녕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말고의 귀를 내리치고 했던 그 베드로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가 되어 배 위에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돌려 육지로 향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해 뜰 무렵에,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그 시점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80에서 100m에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라고 말입니다. 설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타협점을 하나 찾았죠. 설마 그랬으랴, 여보게들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읽다가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책을 보니까 제가 앞서 설교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이야기에서 힌트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자들의 나이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10살 이상 차이가 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약 33살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를. 이 말은 그들의 나이는 많아야 20대 초반, 10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과 그 당시의 세대를 일치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들이 애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연소함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른 그 말 안에는 너희들은 실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실수할 수 있다. 비록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를 모른 척 했지만 그럴 수 있었다. 너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제가 제 딸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늘 마찰이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면 누리고자 할수록, 그리고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제가 그것을 허용하든 허락하든 그렇게 되어질수록 저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저희 아이에게 어른의 의무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큰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제 딸아이와 제가 대화할 수 없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어른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했더라도 돌이켜보면 그 아이는 그저 어린 아이였을 뿐입니다.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애들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어른의 규범, 어른의 모습을 강요하고 너가 왜 권리만 주장하며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제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 끝까지 십자가 앞에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도 아닙니다. 잘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나타나고 있거니와 성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혼자로 확인되는 제자도 베드로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이거입니다. 제가 좀 의역했지만 잡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의 질문에 제자들은 실망해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밤새 노력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되나 봐라 하는 마음을 먹었던 제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무리 중 오직 한 사람, 홀로 아이가 아니었던 기혼자 베드로만이 자기 모두를 아이라고 부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어 놓아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지 자기가 옛날에 참 잘했던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지난 8, 9시간의 낭비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밤사이에 그토록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처지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빈 그물이 이렇게 교차됐기 때문에 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약속, 자신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미션을 실패한 채 다시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자신, 그리고 그마저 비어 있는 그물을 보면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비참한 현실. 그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는 있었겠다. 그렇게 돌아가실 수는 있었겠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후회와 자책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옷을 벗고 뛰어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하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에 뛰어드는데 이미 벗고 있으면 그냥 뛰어들면 되는데 몸을 벗고 있던 몸을 감싸줄 겉옷을 챙기고 물에 뛰어듭니다. 만선이 된 배보다 빨리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벌거벗은 몸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끝나면 창세기를 필사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발견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은 십자가라는 고난이 실체적 진실로 다가왔을 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싸매고 싶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맞이한 예수님은 그에게 즉각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경험한 일들이겠지만,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들였건만,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라고 말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듣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싶었던 외투는 이미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옷을 말릴 숯불을 이미 해변에 피워 두셨던 것입니다. 그 숯불 위에는 그들이 잡은 생선이 아닌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생선이 있었고, 그들의 배를 채울 떡도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은 또 한 번의 성찬을 자신을 등지고 떠났던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상은 용서의 상이고 위로의 상이고 또 회복의 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찬에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상상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나를 찾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는 숯불이 피는 그 따뜻한 빛을 보았고요. 시각적으로. 그 온기를 몸으로 느꼈고요. 촉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생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후각이죠. 그리고 지글거리는 요리가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청각이죠. 인간에게 허락된 감각으로 예수님이 위로와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은 생선을,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아이템이 하나 있죠. 상품이 모나미 볼펜 153. 그게 이 말씀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벌써 이미 그들은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상상도 못한 양의 생선을 잡아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잡은 건 잡은 건데 왜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그들이 먹을 음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 생선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때 예수님이 아침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서빙까지 해주시죠. 앞서 이야기한 성찬식과 매우 흡사하죠. 주님께서 친히 떡을 가지고 떼사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또 하나의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각, 직접 맛을 보면서 그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너희가 잡은 것을 좀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잡게 해줬으니까 내 것도 좀 챙겨 놔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14절 뒤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 예수님의 질문과 사랑 고백과 연관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53마리,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간혹 착각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153마리 153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조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이런 거에 머리가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씩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공평히 나누면 약 22마리 정도가 됩니다. 좀 모자르겠지만 공동의 경비를 제외하고 한다면 그래도 모두가 7명이 공평히 가져간다면 그래도 10에서 15마리 정도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조금 그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수치화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일부를 베드로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먹이는데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면 어떨까요? 또 반마리면 어떨까요? 그 양과 그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선이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질 때 그들은 그 숯불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 온기를 쬐며 회복하고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생기를 찾게 되고 마지막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직까지 제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겨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물질에, 특히 기독교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위로는 늘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한 위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에 흠뻑 젖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숯불과 그 숯불에 얹어진 생선과 떡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작은 숯불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숯불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153마리 중 단 몇 개라도 올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 빛과 소리와 향기와 온기를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걸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내가 의사였으면 참 좋았겠다. 제 성향상 그 내면 깊은 곳에 어떠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그게 꼭 하나님 나라와 그런 거룩함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아마 저는 잠시 제가 의사였다면 생계를 멈추고 봉사를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이번 일은 아니지만 의료의 허가를 받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하는 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는 좀 더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귀한 일이고 제가 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이지만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하면 간단하게만 보이는 어떤 행동 하나도 불법적인 행위가 되니까요. 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다시 해서 의사가 될 수도 간호사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지도 시간도 또 경제적인 여유도 저에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또 다른 라이센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20년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목사 안수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일 물고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이 물고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한때는 자동차 뒤에 이걸 되게 많이 붙이고 다니기도 했죠. 물고기라고 익투스라고도 하고 익수스라고도 하는 헬라어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이 글자의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의 첫 글자를 따서 글을 만들어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히 드러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이 표식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알아보고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들은 마음속에 늘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표식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조금을 가져와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를 축적하고 화음을 누리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를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고, 그 물고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과 제 주위에 작은 숯불들이 더욱 빛날 것이고, 그 온기가 더욱 따뜻할 것이며, 그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의 향기가, 또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해질 거고, 우리의 손으로 그 떡과 생선을 나누고 전달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일은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2020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1년의 처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153마리가 모두 주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작은 숯불을 켜고 지피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리며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대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